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내용이라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요 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한 명언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명언들이 나왔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주 밀접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려워요. 저도 이전 교회에서 나올 때요. 제일 먼저 드는 이 두려움은 앞으로 나 뭐해서 먹고 살지? 이 중요한 선택을 또 앞두고도 우리는 또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도 얼마나 큽니까? 오해 때문에요. 관계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들이랑 또 갈등이 깊어질 때 이럴 때 참 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죠. 또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또 시도할 때 실패할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또 두려워요.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이 생각도 드는 거죠. 내 과거에 꽁꽁 숨겨놓은 잘못이나 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들 그런 것들이 들통날까봐 우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요 어쩐 때는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혼자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이 들 때도 있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나 혼자 결정해야 될 때 너무 외롭고 두렵더라라는 거죠. 내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럴 때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요 삶의 여러 순간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이요 닥쳐오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대처하고 어떤 태도로 여기에 부딪혀 나갈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오늘 이 야곱이요,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요,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요, 결국에는요,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요, 그 비결을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사자 하면요, 흔히 구약에서는 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야곱이요, 이 천사들을 보면서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 막 군대처럼 막 떼거지로 몰려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천사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천사가 군인 복장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온몸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묘사가 오늘 본문에도 전혀 없어요. 그냥 원래 천사 모습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러면 천사들이 많이 모였구나, 오늘 하늘나라에 뭔가 잔치가 벌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요, 이 지금 천사들이 모인 것이 군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대 같은 복장, 이 사람이 아니죠, 천사가 군대 같은 뭐 복장을 하고 군대처럼 이렇게 차려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야곱은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군대처럼 느꼈다라는 거죠. 천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야곱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돌아볼 때 지금 이 군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군대다라고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럼 야곱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 앞에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요, 지금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고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 에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이를 갈고 있어요. 이 아버지 이삭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죽을 때가 되어서 장자인 에서가 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삭이요, 야곱을 못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줘버려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줘버려가지고 에서가 축복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보냈어요. 늘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아마 20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형 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어요.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라 아마 생각할 거예요. 형 에서랑 마주하면 이제 전쟁이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지금 그냥 모여 있는데도 군대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기를 도와주는 군대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형 에서를 늘 두려워한 마음이 좀 잊어졌다 싶으면 한 번씩 툭 올라오고, 잊어졌다 싶으면 또 툭 올라오고 그랬을 거예요. 형 에서가 이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제 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형 에서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곱 인생 최대의 지금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 직면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 보내준 게 아니라 떼거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군대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 군대가요, 에서 형이 데리고 오는 그 400명의 그 사람들을 없애버렸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400명의 사람들이 에서와 함께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을 알면서 야곱은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야곱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입니까? 구약에는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 온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합니다. 군대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이 천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두려운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 인생 최대의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요, 야곱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막 떼거지로 버글버글한 걸 봤어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사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종이 에서를 만나고 와서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는요, 큰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 눈으로 한번 봤어요. 이제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제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두려운 상황이 다시 닥치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다시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직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상황을 이길 만큼 영적으로 소화해내지를 못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길 만큼 그것이 소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을 보면요,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와 종들과 양, 소, 낙타, 자식들, 이런 걸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치더라도 남은 절반만이라도 건져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직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만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머리 굴리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두려울 때요, 머리 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머리를 굴리더니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요 12절까지 보면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은요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요 이 상황이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통제가 되는 상황이 오면요 절대 두렵지 않죠, 그죠? 하지만 나는 통제가 안 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이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걸 알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이요 기도를요 멋지게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혜로요. 자기가 처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2대나 이루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요. 떠올려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까지요, 이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로 또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이 두려운 마음들이 막 고백되고 나면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갇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 근데 그 순간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2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붙잡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은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를 제대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2대로 나눠서 한때는 살아남게 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만 굴려서는 안 되겠다 싶은지 이제 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도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 먼저 붙잡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계속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두려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직하게 고백만 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한 번 더 주장했어요. 정직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요, 야곱은요 또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13절부터 21절까지요 머리 굴린 내용을, 야곱이 머리 굴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에서한테 뇌물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요 한 무리 보내고 또 한 무리 보내고 또 한 무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 에서의 마음을 열리게끔, 마음을 달래게끔 그걸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고 2번, 3번, 여러 번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그제서야 쓱 나타나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야곱이요 33장으로 넘어가면요 에서를 실제로 만날 때는요 더 이상 머리 굴릴 때 결정한 것처럼 그 양떼, 소떼, 자기 아내, 자식들 그걸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맨 앞장서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그렇게 마하나임도 보고요. 또 머리도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도 다 해보고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올바르게 했는데 그럼에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야곱은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약복강가의 씨름이 있어요.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을 통과했더니 야곱이 두려움을 극복해서요 에서를 만날 때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야곱은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뭘 두고 씨름을 했을까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두고 씨름을 한 거예요. 자신을 두렵게 한 그 에서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에서를 보니까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요즘 두려운 게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보아야 해요. 먼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요 내 곁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요.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려 봅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도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막 이런 것들 붙잡고 기도하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기도들 해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언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그 두려움에요 근원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대면하고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의 그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들어줄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야, 세 번이, 정말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도록 그때까지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 문제에서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정말 두려움에서 벗어났느냐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야곱이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야말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두렵게 하는 것이야말로요 우리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머리 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채 가장 앞장서서 에서를 만날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에서를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환대해요. 그리고 다리 절뚝절뚝 거리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에서가. 그래서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 또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몇 번 기도했다 하죠? 3번 기도했다요. 3번 했다는 게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3번 반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자기의 온 힘을 다한 그 기도를, 몇 시간 되는 그런 기도를, 그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전에는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그대로 자신을 내어 드리더라는 거죠. 담담하게 십자가에 잡혀 가셨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예수님도 달라지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더니 상황도 나중에는 변화되더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참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그 두려움의 문제를요, 진짜 대면해서요, 그 두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도록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정말 맡겨드립니다. 이 두려움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통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렵게 했던 상황 또한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반가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두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두렵고 또 관계의 문제로 참 두려울 때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할까 봐 두려울 때도 많고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머리로만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한 씨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의 의지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요, 주님, 우리가 두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